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 끝이 멸망인 줄 알지 못하고 가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인생을 누락질 당하는 생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복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지 분명히 언약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 인생을 반석 위에서 더욱 큰 응답으로 세워져가는 증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갖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 언약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그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기울이지 않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요셉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가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였을 때 형들이 전부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저 골리앗을 내가 잡겠다라고 했을 때 형들이 이 다윗을 교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비웃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아직 못했냐? 이걸 자꾸 따져요. 거기에서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예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했죠. 모세가 아무 힘도 없는 노인,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온, 지팡이 하나 들고 온 아무 힘도 없는 모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말씀 앞에서 모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맞는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내 마음속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체부가 우리한테 편지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우체부가 형색이 남루하고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인데 너무 혐오스러운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해주는 편지, 그 편지가 나에게 우체부가 주는 거지만 그 편지는 누가 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 아니면
그 상대방이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그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편부는, 그냥 배달부는 배달할 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선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선결해야죠. 그렇죠? 목회자가 수준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수준이 있고 선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선결하도 그 전달해주는 내용이 가짜 편지를 보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수준이 모자라고 실력이 없어도 그걸 전달하는 내용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내 마음속에 찾고 확인하고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이 처음 이 복음을 들고 이 현장에 섰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지금처럼 위상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표에 처음에 류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동삼제일교회 그 지하 그 35평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딱 그때 시간표에 성전 건축하자, RUTC 짓자 이러고서 막 언약을 내뱉었으면 사람들이 지금만큼 호응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물론 시간표가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그걸 당장은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뭘로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없어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자꾸만 어쩔 수 없이 원래 나 있는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각인 뿔이 체질된 길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길,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 기준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 가치에 길들여져 있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의 생각이 뻗어나가는 것이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가 되어져서 이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 이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셔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 사실은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잘 못하죠. 우리의 길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것은 진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념들을 내버리고 염려와 여러 가지 비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하는 모든 것,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들,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것.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말고,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고, 네가 너의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진실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넓은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냥 이미 넓은 길로 가 있어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와 우리의 이유가 똑같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고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그런 것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 해주는 목회자를 즐겨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모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정말로 담아야 됩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 이것이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문은 뭐지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함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요, 볼 수 없는 문이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널브러집니다. 요즘 저희 집에 살림살이 하시던 여자 두 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진짜 나름대로 지금 해병대 정신으로 남자 둘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한 열흘 살았나요 지금? 차라리 군대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제 이제 우리 누굽니까 김동규 전사 신방하러 갔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뭐 어떻게 이제 커피숍에 잠깐 얘기하는데 요즘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뼈저리게 와닿는지. 그랬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정말 우리도 모르게요.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생각이 늘어지고 마음이 늘어지고 나도 모르게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길이요. 그냥 넓은 길로 막 내닫는 것입니다. 그 길 가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 입에 맞는 얘기, 우리 귀에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들 던져주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모르게 또 현혹당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참 복의 시작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건강, 장수, 돈, 자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첫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 그게 뭡니까?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짜 그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을 그렇게 경쟁하면서 공부합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돈 앞에 가난해서입니다. 서장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대요. 근데 돈을 가져본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 좀 진실한 연예인들이 다 하는 말들입니다. 박진영이도 그런 말을 했고요. 서장훈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서장훈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기본 1,000억은 넘을 것이다라고 다 예상들을 해요. 연예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그가 1,0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도 나와가지고 뭐 예능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들었는데요. 돈이 있으면 불편한 게 사라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행복하진 않다. 만족스럽진 않다. 그걸로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 돈은 나에게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돈을 갖고 나면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돈 얻으려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근데 이 돈 때문에 심지어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상한 길로 망해버리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지,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 돈을 필요로 하고, 내가 이 성공을 필요로 하고, 그런 책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사람은 피해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붙잡아라. 이런 얘기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도 중고등학교 때요,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 제가 카네기 처세술을요, 5번을 정독을 했어요. 5번을 정독을 했다니까. 밑줄 그면서 필요한 거 쓰면 메모도 하고. 그런데 안 맞아요, 저하고.
사실상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왜지요? 제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가문의 이 배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제가 몰랐어요.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책 몇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뭔가를 지금 세상 것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걸 얻으려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게임 좋아합니다. 랩런트들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아마 어른들도 그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 다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왜 안 하느냐? 그 게임이 넘사벽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만지는 것도 어렵고, 애들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뭐 그 게임 하는데 막, 와, 다다다다다닥 뭐 그냥 뭐 이러는데, 옛날에 저희들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 버튼 2개 있고, 여기 바 하나 있어서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다다다닥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게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나요. 왜냐면 화면이 막 바뀌기 때문에 저 그거 한번 보고 있다가 멀미가 나가지고 이거는 넘사벽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빠져들잖아요? 저라도 빠져들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게임이요, 뭐 스펙타클하고 익사이팅하고 뭐 그 음향과 그 스크린에 나오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요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임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게임 앞에 마음이 애통해요. 이 게임을 내가 이 판을 깨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돈에 대하여 가난하고, 돈에 대하여 애통하고, 사람 관계에 대하여 가난하고, 사람 관계에 대하여 애통하고, 이렇게 계속 가니까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다. 돈 앞에서 온유해져요. 게임 앞에서 온유해져요. 내가 성공한 사람 앞에서 온유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비굴하다고 표현하는데, 내 마음은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 성공자의 말 앞에 나를 길들여지도록, 성공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성공의 길이구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느덧 각인뿌리 체질이 만들어졌어요. 내 자식이 가능하면 이 길을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막 힘을 다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끝이 멸망의 길이요, 남들보다 앞서가면 더 빨리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애통함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일을 매일매일 즐겨 하는가, 그거 하나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분이야 저를 보지 못하니까 제가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루에 한 번은 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웁니다. 그것도 대충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안 된다는 거 아니까요. 정말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 김노미 집사님, 우리 김동규 전사 누나죠. 우리 전남희 장로님 딸이고, 거기서 아동센터를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서 해놓은 걸 봤어요. 제가 그걸 탁 보고 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훨씬 할 수 있는 조건이요 다 갖춰져 있대요. 조건이 우리 교회가요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랩런트의 뜰 2가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원,
그리고 이 아동센터는 초등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생까지 커버가 된대요. 아동센터 2개는 있어야 되겠다. 요즘 시대가 노인 시대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렘넌트 없이 어찌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거 하지?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제 마음에 이 소원이 생겨서요. 본격적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부끄럽지만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막연했어요, 사실.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었던 우리 로미 집사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실제로 응답받은 걸 딱 보고 나니까요. 아,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는 일이구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얘기구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협동조합 하나 세워서 이거 진행하면 뭐 간단한 얘기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안 했구나. 관심이 없었구나. 아, 게을렀구나.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응답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을 쏟아 부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데 너무 그런 거 안 했구나. 저는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 무조건 이제 새가족 다락방, 이거는 개인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에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거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뜰. 정말 아이들의 뜰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아이들의 뜰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동센터입니다. 이 아이들의 뜰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동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협동조합과 함께 처음부터 이게요, 이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정관을 만들고 아이들을 받을 때 처음부터 기독교식으로 한다라고 딱 못을 바꿔서 아이들을 받으니까 오히려 대기 순번이 지금 한 20명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정원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요, 뒤에서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이 일을 누가 마음 담고 정말 시작할까? 이 일에 올인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말 없을까? 정말 없을까? 저걸 소정원이를 또 한번 보내볼까? 만만하게 소정원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소정원이는 아무 생각 없는데 맨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왜냐? 답답해서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첫걸음을 뛰면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길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그걸 방해합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그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말합니다. 수지타산이 맞겠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들여서 이만큼 얻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들여서 요만큼 얻는 것이 손해가 아니냐? 우리는 다 그런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계산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모세를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광야길 가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출신 이 몇 사람 되지 않는 이들을 보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도무지 맞지 않는 계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길에서 뭐 반거지처럼 산거지처럼 지금 그렇게 광야길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불신앙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시간표가 더 미뤄져야 될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에 도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빚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빚 없는 것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일을 안 했구나. 그래서 재정이 남아도는구나.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기업체들도 보면요, 자기 자산, 순자산 그대로 100% 갖고 일하는 기업들 없어요. 큰 기업들일수록 우리나라에 은행빚 없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보니까 다들 빚이 있어요. 그 빚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요, 하나님이 갚으실 빚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갚으실 빚입니다.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플랫폼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갈 때, 또 우리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는 시스템, 내 현장의 새가족 다락방, 생명운동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플랫폼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남은 시간 정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내 개인의 인생이 플랫폼을 세워지는 축복, 내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치유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 또 저 TCK 다민족들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갖추는 성전 건축에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경제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